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926쪽에 있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순한 대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래서 이 과격한 말은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다. 그래서 우리는 대신 무슨 말을 해야 하는가? 유순한 대답을 하는데, 이 유순한 대답은 맹렬하게 일던 분노도 가라앉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분노에 차서 나발을 치러 가던 닷 일행의 분노의 질주를 멈추게 했듯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화를 돋을 수도 있고 그것을 분노를 가라앉힐 수도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아비가일인데,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그래서 그 아비가일이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말을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나발을 죽임으로 인해서 5점을 남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패역하다는 것은 삐뚤어졌다 이런 뜻인데, 그 샬라프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되는데 정직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혀는, 패역한 혀는 바로 과격한 말은 분노를 일으킨다, 상처를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 가짜 뉴스. 특히 요새 댓글, 악성 댓글 있잖아요. 없는 말을 만들어내. 그래서 상처를 주고 그것이 이제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또 거짓말은요, 진실보다 3배 정도 빠르게 소문이 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 거짓말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도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날까? 여러분, 아니 땡 굴뚝에도 연기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거짓. 그래서 한쪽 말만 들으면 굉장히 위험해요. 형제지간에도 마찬가지고. 제 친구는 아들만 5인데 이제 형들이 결혼했는데 싸우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부인 말만 듣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부인 말을 듣는다는 건 뭐예요? 각자 생각이 다 달라요. 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패역하다는 말은 삐뚤어졌다,
거짓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비수를 꽂는 거예요. 그래서 온순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고 낙심한 마음을 붙돋아주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는데 과격한 말은 상처를 준다. 폐역한 말은 상처를 준다. 그래서 말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김병에 효자 없다고 자식들이 부모에 대해서 빨리 죽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또 부부지간에도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요새 사람들은 그냥 이혼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하는데 그 이혼을 했을 때의 상처, 또 자녀들이 받는 상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어떤 교회에 있을 때 청년이 결혼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왜 결혼할 생각을 안 하냐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매일 싸운대. 그래가지고 결혼하면 저렇게 매일 싸운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결혼을 안 한대요. 아이들이요 밖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신자들 가정의 아이들이 뭐라냐면 피 터지게 싸운다. 피 터지게. 근데 이제 집에 한번 이제 이사 갈 때 한번 가봤는데 피 터지게 싸우게도 생겼어 보니까. 그래서 이 말을요, 말을.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말이 바뀌어야 돼.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거를 하나님께만 감사한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래서 이 지식을 선히 베풀고 전파해야 된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아는 것을 선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그래서 미련한 자는요 마음에 정함이 없어서 변덕이 심한 말을 해서 지식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아이들이 헷갈리는 거야. 자녀들이. 미련한 자는 그 속에 미련한 것이 가득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미련한 사람은 마음에 가득 쌓은 미련함에서 미련한 것들을 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는 건 많은데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선한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호세아 4장 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지식을 선하게 베풀려면 먼저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야 된다. 말씀이 충만할 때 입에서 말씀, 하나님 말씀이 나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부정적인 거, 안 되는 거, 불가능한 거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인간의 언어는 되는 게 없어. 안 되는 게 대부분이야.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은 방법을 찾는데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방법을 찾는데.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핑계를 찾는데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방법을 찾는 사람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고쳐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인도해 달라고 그러고, 그게 겸손이에요. 근데 부정적인 사람들은 핑계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도 안 되고, 만 가지 핑계를 다 찾아낸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은 방법, 한 가지 방법을 딱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가? 미련한 것들 대신에 지식을 선하게 베풀고 어리석은 것들 대신에 하나님 말씀을 베풀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읽은 말씀에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해야 된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하시느니라. 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초의 이제 제사 가인과 아벨에 뭐 어떤 분들은 가인은 피 없는 곡식으로 제사를 지냈고 아벨은 양의 피를 드렸다. 그런데 그거는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 이 믿음이라는 건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드린 자가 드리는 제물을 받으시는 것이지, 일주일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보통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지 못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나 예배를 드리려면 정직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이게 이제 겸손이에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고 있다. 이 정직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선교사인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인데, 내가 중생한 사람인데, 뭐 이게 아니잖아요. 중생했어도 두 마음이 싸운다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 그 이솝 동화에 착한 늑대와 나쁜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밥을 주는 늑대가 이긴대. 착한 늑대에게 밥을 주면 착한 늑대가 이기고, 나쁜 늑대에게 밥을 주면 나쁜 늑대가 이긴다는 거예요. 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도 얼마나 정직해요. 그렇죠?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사울은요,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사울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기 생각, 자기 뜻.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은요, 가르치려고 해. 자기가 기준이야. 자기는 항상 옳고 상대방은 항상 틀리기 때문에 가르치려고 그러고 자기 주장대로. 그래서 제일 피곤한 며느리가요, 교사 며느리래. 교사는 이 직업적으로 가르치잖아. 시어머니도 가르치고 남편도 가르치고 자식도 가르치고. 근데 하나님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관계인데, 이 관계는 말이 좌우합니다. 말. 그래서 하기 좋은 말이 듣기도 좋다고, 상대방을 설득하고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공격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손자병법의 첫 번째가 뭐냐면 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로 적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적을 만나도 싸우지 말라는 거야. 왜냐? 전쟁에는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둘 다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근데 꼭 이기려고 하죠. 요새요,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뭐 가스라이트라고 그랬는데, 이 가스라이트가 뭐냐면 가스등이라는 연극이에요. 영국에 무역 박람회 때 영국에서 가스 가루등을 처음 보여줬어요. 그게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가스등, 밤마다 가스등을 켜는 거죠. 가로등으로. 근데 부자인 부인의 재산을 노리고 날마다 가스등을 점점 희미하게 켜는 거예요. 밝기를 줄여. 그래가지고 부인을 정신병자로 몰아가요. 그게 가스등이라는 연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가스등이라는 말을 쓰는 게 박수홍에 대해서 지금 계속 나오는데, 가스라이트, 그게 뭐예요? 박수홍은 모범생이다. 그거를 딱 계속 강조해요. 세뇌시켜. 모범생이기 때문에 엄마 말을 잘 듣는다. 그래서 조종한다는 거예요. 돈은 많이 벌되 네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 계속 가스라이트라는 것이 결국 조종한다는 거예요.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항상 이기려고 한다. 한마디도 지지 않아. 자세히 보세요. 또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공격적입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가 기준이고, 항상 자기가 옳고, 상대방이 틀리고,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사울이 그런 거야. 이거 중증 환자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역사할 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인격인데, 이 과격하다 이 말은 아처브라는 말인데 괴롭히다, 고통을 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죄송하지만 그 박수홍 어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자기 아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줄 몰랐다. 숨을 못 쉴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 고양이가 와서 자기를 이렇게 지켜주는데 위로를 받았다. 과격한 말, 그것이 그 아들이 숨을 못 쉴 정도가 됐는데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순하다는 이 말은 부드럽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을 부드럽게 하는 사람이 있고 공격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부드러운 그 말은 사람의 상처를 치료하지만 과격한 말은, 공격적인 말은 결국 상처를 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치료하는 말, 위로하는 말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 말을 하는 사람, 자기 주장. 여러분 다 생각하는 게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세상적인 얘기 갖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응답받은 것을 나누고,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그래서 저 여러분이 보세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은 지지 않으려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자,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십자가 지기까지 계속 져주신 거야. 계속 져주셨어요. 근데 사탄은요, 높아지려고 해. 교회에서도 이 높아지려는 사람들이 많으면 싸우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사탄, 마귀를 닮아가느냐, 얼굴도 표정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생활도 달라지고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달라져요. 사탄은 자기가 높아지려는 데 사용해. 말도 시간도 물질도. 근데 예수님은 낮아지는 섬기는 곳에 말도 하고 섬기는 물질, 섬기는 시간.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딱 나눠진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 염소의 특징은 들이받는 것입니다. 근데 염소도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왜 필요해요? 양들이 게을러요. 움직이질 않아. 그러니까 염소가 들이받지 않으면 움직이질 않아서 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다? 그 사람이 염소인데 그 염소가 있어야지 양들이 움직여서 병에 걸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기도하게 돼. 아무 문제의식이 없으면요 게을러지고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근데 염소가 들이받을 때마다 기도하게 돼요. 염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염소, 가룟 유다도 필요하죠. 근데 결국 맨 마지막에는 좋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드러운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이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섬기려고 하게 하시고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고 마지막 때의 징조가 분노 조절 장애 가운데 언어가 거칠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분쟁의 언어를 사용하고 정치인들의